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 익숙하다 그렇게 남겨놓지 않고 다시 새롭게 그 복음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 행하신 바, 이것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은 그죠? 사복음서, 주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바를 기록하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기록이 가장 아주 핵심적이고 또 함축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셨고 또 선포하신 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다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해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인데 요 시작이라는 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태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물론 70인역, 구약 성경의 70인역과 같은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단어는 시작이라는 의미와 함께 권세 혹은 가장 그 중요성에 있어서의 첫째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가장 중대하고 또 가장 놀라운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이라는 단어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복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한자어로 복된 소식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 당시의 용법은 새로운 임금, 황제가 등극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제 그의 왕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의 왕적 사역이 시작됐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 이야기 스토리의 진행이고 전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렇게 시작된 이 마가복음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럴 때 요 2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인용문이고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3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구약의 말들을 인용하고 있죠.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갈 때 그 앞에 먼저 누가 가야 되는 것. 또 그의 앞에 길까지도 새로 놓고 평탄하게 준비해야 될 그럴 분이 오신다. 다시금 그 뒤에 오시는 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대단한 존재, 왕적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사야, 말라기 두 구절이 인용됐지만 이것은 구약 전체를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새로운 왕을 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이런 형태들로 주어졌던 이 약속들의 성취로서 이 약속들 이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으로서 이 예수님을 보내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기에 앞서서 또 약속한 대로 다른 사자 뒤에 보면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이 길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가? 말라기 3장, 말라기는 4장까지 있는데요. 말라기 4장에 이 사자의 이름도 나와요. 뭔지 아시나요? 그죠? 말라기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4장에 그 사자의 이름이 엘리야다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엘리야는 그죠?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서 행했던 가장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그죠? 450대 1,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450대 1의 그 기도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 엘리야가 이제 그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엘리야의 아주 특징적인 외형 표현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털이 많다를 낙타 털옷을 입었다. 털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엘리야 보낸다고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이 나옵니까? 그럴 때 그 요한이 엘리야하고 똑같이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에 대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요한 누가복음 같은데 이 요한의 탄생과 출생 그리고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고 모든 유대인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일하는 중에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가 임신하여서 낳게 된 아들 이름을 특별히 요한이라고 짓고 그때 다시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 유대인들이 이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게 됐었는데 그는 정말 비범하게 살았죠. 아주 이른 나이부터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삶을 살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쵸, 뭐 빵이나 떡이나 곡식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주목했던 인물인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냐? 4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요한이 세례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낳은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을 삼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세례는 뭐였냐? 이방에서 죄인으로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며 살던 자가 유대교로 입교할 때 줬던 의식이라. 내가 이전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세례였다는 거. 그런데 요한은 그 세례를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과장일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뭐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다 지금 세례 받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 의미는 그쵸? 이 7일 만에 받는 할례는 자기 의지대로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자기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가? 그러지 않다. 마치 이방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한 명 한 명 자기 죄를 회개하며 그 죄 씻음을 위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유대인일지라도 참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와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요한이 베푼 세례였고, 그걸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도 죄 씻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도 죄 씻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전파하죠.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온통 요한을 다 주목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에는 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 은근한 갈등도 나타나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묻기도 해요. 그럴 때 요한은 이 동일한 말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분을 증언했다. 저분을 증언했고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 요한의 제자들인 너희가. 뭘? 내가 저분 따르라고 했다고. 나는 저분 따르라고 말했다는 걸 너희가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다. 요한은요, 자신이 뒤에 오시는 왕 앞에서 다들 물러거라, 우리식이죠, 사극식, 물러거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이 사자, 혹은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자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이고, 바로 그 뒤에 오는 왕의 길을 준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요한은 고작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세례를 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뒤에 오시는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은 이제 그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제일 처음에 성령이 등장하신 장면은 창조 때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질서가, 그렇죠? 공허가 충만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이 자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또 그 말씀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은 또한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남녀노소 누구나 알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실 그럴 영으로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조화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같이 제한되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또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오류 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을 편만하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영으로서 성령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요한이 한 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게 한 것.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죄 용서와 함께 그 나라의 모든 복락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이 예고했을 때 이제 9절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미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죠. 우리는 수세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스파클링이라고 하는데 물을 찍어서 3번 뿌리죠. 우리나라도 수자원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을 너무 낭비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일단 요단강에서 머리 끝까지 물속에 담겼다가 빠져나오는 이런 방식, 지금 말로는 침례, 그렇죠? 침례를 그때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례가 괜찮다고 보냐? 여러분, 기독교가 1세기만 돼도 곳곳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곳에, 특별히 박해가 심할 때 외부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주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이 그렇게 없는 곳도 많고. 그럴 때 굉장히 빠른 시기부터 이 수세, 그래서 스파클링의 방식이 쓰였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둘 다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옳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건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드디어 구약 시대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장면에 동시에 등장하시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물속에 푹 빠지셨다가 이렇게 탁 올라오시는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 성령이 위에서부터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들에게로 내려오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아들에게 내려오시는 것.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탁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짐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이 갈라짐이라는 말이 스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찢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찢어진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져요. 이 뭡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고요. 땅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바로 그게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사람이 거하는 땅이 지금 일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은 사람의 범죄 이후에 갈라지게 되죠. 둘로 쪼개져. 그리고는 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게 됐어. 그런데 구약 때부터 몇몇 장면에서 이 둘이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죠. 야곱이 누웠던 베델의 사다리, 그쵸?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환상. 여러분, 야곱 때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찢어지고 그래서 이 영원히 갈라져 있을 것 같았던 하늘과 땅이 지금 다시 연결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시는 거죠. 비둘기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있어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들도 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비둘기가 제일 잘 어울리는 장면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이야기 때 이 땅에 홍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멈추자 점점 물이 가라앉죠. 그런데 처음으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생명이 이 외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나타낸 것, 그게 바로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그래서 성령의 이런 내려오심이 예수님이 왕적 통치를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영, 이 세 분이 한 장면에서 등장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 그런 이미지를 좀 그리기도 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해요. 반대로 아들을 주도적으로 그리기도 해요. 아버지, 차라리 나를 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해가 다 아주 부적절하고, 이것은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공동의 사역으로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서 아들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13절부터의 12절부터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이 성령이 광야로 그분을 몰아내시고, 거기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는 여기서 사탄의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고, 예수님이 신명기의 세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이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자세히 안 써요. 마가가 이걸 되게 쪼렸는데 남긴 게 뭡니까? 바로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 광야에 40일을 계셨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그들이 12명이 정탐했는데 10대 2로 갈리죠. 10명은 우리는 질 거다. 쟤네 너무 세다. 2명은 뭔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명 편에 서서 모세와 또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이들 중 한 사람도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그 땅에서 생명이 다하고 쓰러져 가게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 광야 40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헤맸던 그 광야 40년에 대응되는 그런 시간으로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40년은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과도 연결되고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정을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 모세, 엘리야, 이런 이 40일과 관련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지금 이 장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계시던 그 광야가 첫 창조 때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첫 아담은 실패해서
가장 복되고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는데 이제 주님은 어떠십니까? 그 40일간 줄이셨던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하심으로 그 자리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 그런 복락이 임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조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요한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 곧 그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 그 내용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까이 왔으니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 완전히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이 왔으니 이 단어는 앵기켄이라는 단어예요. 앵기켄. 예. 이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데 현재 완료입니다. 완료. 여러분, 그죠? 완료 시제. 이거 우리 그죠? 어떤 겁니까? 과거에 시작된 일이 완성돼서 성취돼서 지금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완료 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그 광야 시험을 견디시고 사탄에게 이기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때부터 계획하신 바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선포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폈는데 우리 몇 가지 지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약의 선지자의 말들, 이 말들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약속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체로서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듣고 확인하고 옳구나 이렇게 동의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구약의 모든 약속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루신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신 어떤 것도 시건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잘 주목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주님이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시고 확실하게 우리를
가장 복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그쵸? 늘 평탄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신실하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놀라운 장면,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낼 수 있길 바라요. 세 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장면, 그리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셔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알리시는 이 장면, 아들이 흠뻑 젖은 채로 물 밖으로 나오시는 이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의 그림이 뭐라고요?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공동으로 행하시는 것이며 아버지가 이 일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고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아까 대요리 문답에서도 봤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복의 대상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는 큰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그 자리, 흠뻑 젖어서 물 밖으로 나오시는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바로 이런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부여잡고 놓치지 않고 바로 여기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그려지죠. 바로 이 일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며 행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신 이 복음, 그쵸? 우리는 불가능했어요. 하늘과 땅은 너무나도 멀리 서로 격리되어 있었고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이 사역으로 주님의 이 일로 하늘이 찢어져서 땅과 만나버렸고요. 이제 다시금 처음 에덴 동산의 그 평화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기 도래하고, 이것은 우리 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나라 들어가도록 이제 회개하고 믿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것, 믿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범한 것, 이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믿어 의지함으로, 붙잡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은 회심이라고 하는 처음 믿을 때 한 번의 사건이기도 하고 동시에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고 다시금 그냥 나는 믿어 이렇게는 남겨둘 수 없이 우리는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믿음도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행하신 이 엄청난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복된 모든 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